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의 주안점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가? 특별히 어떠한 무기를 개발해라, 전략을 짜라, 이런 어떤 힘의 논리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된다, 잘 살고 돈이 많아야 된다, 무역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할 때에 그 영적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정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 진영에 부정한 자, 성경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켜라. 왜? 그곳에 누가 계셔요? 완전한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을 만진 자는 격리해서 그 거룩을 유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악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렇죠.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작은 인원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서로 하나가 돼야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룩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안 할 만한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은혜로 바뀐 거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많은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그 전쟁조차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0년을, 40년을, 60년을, 그 이상을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냥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자신의 갇혀있는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 무례한 언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질도 하게 되는 거죠. 광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냐고. 그 이웃과 이웃에게 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가 어떠한 것을 강조하냐면, 공동체, 국가의 최소 단위는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가장 구심점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형제들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가장 구심점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신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28에 결혼했습니다. 집사람 25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 신대원 3학년 졸업학기 기말고사 오늘 딱 끝나면 12월 3일 날 끝났는데요, 12월 4일 날 결혼식 했어요. 재밌죠? 근데 프로포즈도 제가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그때 뭐 여보라고도 안 했겠죠. 자매님 그랬겠죠. 전도사인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난 다른 거는 별로 바라지 않고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난 된다. 내 아내가 그 누군가에게, 교회는 다 관계잖아요. 뭐 다 관계거든요. 그럼 교회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뭐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러이러 하셨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근데 교회는 역시 과장이 있고 군부를 안 떼도 연기 나는 곳이 교회예요. 교육자 생활 꽤 오래 했어요. 한 8년 정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큰 교회도 있어보고 하다 보니 교회는 역시 말이 많은 곳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아니면 들렸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을 때 내 아내는, 내 와이프는 그렇게 행동했거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만 심어주면 좋겠고, 나 또한 당신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쓰고자 애쓰겠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 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신뢰가 있고 서로를 확신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들죠. 자꾸 다른 데 가 있고, 그렇죠?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뭐 핑계를 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한두 번이야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나 그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행복하진 않겠죠.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거제로 들여서 가져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서 드릴 때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그럼 배가 붓게 되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우습게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거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서서 정확한 진리를 가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담임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러신 분이야,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냐, 권사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오늘 청년들 나오셨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혜민자매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게 마음에 딱 선이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한테는 이 일을 맡겨도 변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솔직히는 등록하셔서 막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한 13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1년 가고 2년 갔는데 뭐 조금 이런 일도 있고, 교회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부족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거리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최고죠. 아멘.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에 대해서는 상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뭔가 신뢰가 깨지는, 의심이 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그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만 갑니까? 아내만 갑니까?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는 누구만 알아요? 부부만 알아요. 겉에서 봐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남편만 잘했고 아내는 못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상호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볼 땐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상대가 볼 땐 상대가 다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길 힘써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방 아닙니다. 서로 지는 거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멘. 세 번째는 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결에 대한 순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생육하고 번성하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교감이죠.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어떤 관계에서만? 그렇죠,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을 넘는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아름답게 보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동거해보고 뭐 살아보고, 아니면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와이프 될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다 해봐서, 몇 사람하고 해봐서 아닌 것 같고 나랑 동거해서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제들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합리화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거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라.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어도 몰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신전의식을 가져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마음을 놓치면 쉽지 않아요. 어제 그제 새가족 공부를 평일날 해야 돼서 평일날 하는데, 질문 좀 있으시면 질문 받겠다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니까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새가족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게 경외라고 들었습니다. 경외는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꼭 벌 받을 거야, 무서워, 이런 것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거다. 그 마음이 들면 편안하게 말씀하셔라, 하나님 앞에. 왜? 내 안에 분명히 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됐다고 얘기 안 하신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잘했다, 너의 선택과 결단을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 뭐로 감당할 거냐?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죠.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축복으로 누려야지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끄러움과 고백이 정말 용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